감사드립니다. 무엇이고 한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런 난국을 참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두 사람을 파송을 해서 현지 답사를 하게 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맨발로 다니더래요. 뭐라고 전문을 보냈을까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발 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 똑같은 현장을 보고서 이런 전문을 보냈대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회사는 두 번째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거기에 회사를 짓고 아주 신발 공장으로 대박이 났다, 이런 얘기를 있었어요.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영국의 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인기가 참 좋았고 그가 이제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그를 알아본 종업원들이 일제히 머리 숙여서 경의를 표하고, 요즘 같으면 뭐예요? 사인 받고 그랬겠죠, 그죠? 그때 식당 한 내부에 바닥을 쓸고 있던 한 직원이 빗자루를 내던져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더라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가만히 다가가 물었다요. 그 직원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은 그렇게 유명한데 나는 겨우 이거 예수님, 당신의 선생님의 신발자국이나 발자국이나 닦는 처지라서 화를 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대요. 젊은이. 내가 하는 일은 펜으로 우주의 일부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지만 젊은이는 그 빗자루로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있는 것일세. 이 말을 들은 직원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자기 일에 대한 아주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즐겁게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짜증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삶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감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잘하고 성장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해석하라. 평범한 일상을 참 행복하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네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중풍병자를 주님이 말씀으로 고치는 장면이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 일어난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는 사람.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사람.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그 상황과 그 진리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먼저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거부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자 그들이 속으로 이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당신들을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그 성경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고 그들도 그 성경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적이고 유대교적인 안목만 가지고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종교적 안목이 뭘까요? 그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 그죠? 그럼 유대교적인 건 뭘까요? 짧은 시간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유일신을 믿으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자초하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죠. 유대인들의 종교, 성경이 보여준 것처럼 그 기원을 아마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들이 거기서 만들어졌고 이삭과 또 그의 자손 야곱을 통해서 번성했고 이렇게 생각해서 한 2000년, 주전 2000년 전부터 시작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 주전 한 1020년경에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4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또 40년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왕국이 왕성되어졌는데 400년쯤 지난 주후 한 6세기 초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 포로를 잡혀가 버려요. 그죠? 자, 포로를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죠? 그때의 그 학자들, 또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서 지도함을 받으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유일신 신앙이 무엇인지 그걸 회복했던 집단, 민족 종교가 바로 유대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시점은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정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들이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나?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그리고서 신앙 회복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주의자들이 된 거죠. 거기에 또 이제 제사장 그룹이 이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또 소그룹이 이제 에세네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항상 외치는 게 뭐예요?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바른 신앙생활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죠? 여전히 소경이구나. 여전히 중풍병자야. 거반 죽게 되어서 강도 만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처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닫혀지고 눈이 멀어져 있고, 그죠?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어떤 편견을 갖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 너무나 교만해서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지위가, 자신의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성자 하나님조차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인간들 속에, 그러한 사람들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본성이 바로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인자처럼 튀어나오는 거죠.
그 유전인자, 반항의 유전인자,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심성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가장 가까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볼 수 있어요. 가정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사춘기를 겪잖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적인 반항, 무조건 거부. 그래서 그냥 좌충우돌하는 그 시기. 그죠? 그런가 하면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서로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조율해 보지도 아니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그 섭섭한 것만 토로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요,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교회에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불신앙과 세속적이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인자, 사단의 속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려고 개혁 의지를 보이는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죠. 내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 왜 그래야 하는데? 네. 아, 난 싫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교인들 말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 잔치에 와서도 허기져서 돌아가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는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불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뭐든지 불순종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한대요.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오해 쪽으로 해석을 하고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요, 어떤 말에도 상처를 받는 쪽으로 받아들인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거부하는 거북한 것들이 깨뜨려지고 순수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구원에 이르며 천국이 완성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 재간은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찾아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런데 이번에 메시지는요, 정말 그 메시지가 제 가슴에 콱 와서 깁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반응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난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의 자존감,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 있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 관계를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거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자 주님의 권위나 말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도 않는 무리들이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 걸어갈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광경을 보던 무리들 어떻게 반응했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어떻게 보면 야, 잘 봤던 거 아니야?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면 잘 본 거 아니야? 예, 잘 봤습니다. 근데 조금 못 봤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았다면, 그러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렸어야 될 텐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나. 얼마 전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안타까운 목소리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죠? 안타까워서.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는 거죠.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토하에 맺힌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곁에 머물렀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근데 주님이 아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죠? 아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꿈을 키워가는데 나를 팔 자가 있어. 사람들이 그냥 귀도 안 들려, 얼른 안 들었나 봐요. 무슨 소리죠? 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죠? 나는 아니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 그 함께 손을 넣는 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제대로 된 사람 같았으면요.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각을 아시는구나. 거기서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주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뻔뻔스럽게 주님, 나는 아니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서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말씀과 진리 앞에 제대로 반응했다면 그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고 결정적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비참한 생활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민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자기는 결단을 했죠. 결심했죠.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런데 위기를 건너가면서 느낀 게 뭐예요?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새벽 닭의 그 음성이, 그 소리가 베드로의 가슴에 꽉 찔린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뛰쳐나가서 담벼락을 기대서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죠.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중에 한마디가 내 속에 파고들 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반응이 없어. 아니, 신앙적으로 해석하지를 못해.
고난이 자주 찾아오면 내 왜 고난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가 고민하며 원인을 찾고 고치려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와도 고민이나 해석도 없이 그냥 고난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나는 왜 자주 시험에 들까 생각하면서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가 부족함을 보완하고 답을 찾으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험을 그냥 넘어져요. 온갖 상처를 입고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해석 없이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얼마나 바르게 해석을 했는지,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행동했는지. 어떤 적극적인 사고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하고 원하고 소망을 가지지만 실행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실행하는 그 사람만 성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 그럴까요? 듣습니다.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로 곧 해석하고 곧바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누구죠? 중풍병자의 이야기죠. 다행히 8절로 되어져 있지만 그 속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시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환자를 보자 마음이 뜨거워졌고 축복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불쌍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아주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보셨던 거예요. 이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낫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의 그 질병에서 낫고 싶은 열망으로 충만하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그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하였던 겁니다.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회복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결과입니다. 구원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렇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매일매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죠? 나 그 전에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집 꼭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어느 걸까요? 이 세상의 그 문제 해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사망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사람의 시간, 내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고 매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도 행복으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뭘 발견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그래서 삶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기뻐할 것이 발견되어지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40일 동안 신앙을 점검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자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언제라고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 들어가 있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가 있는 이 기간에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보자. 그런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십시다. 주여,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최상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생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어떤 삶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데,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